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성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방해가 되고 또 반대를 하는 세력이 생겼죠. 공예원들,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막으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도들 붙들어 와서 공회에서 앞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아라 위협을 하고 놓아주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두 번째 핍박이 일어났죠. 두 번째 핍박이 일어난 것은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됐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천사들이 와서 아무 흔적도 없이 그들을 구원해내죠. 옥에서 나온 제자들이 새벽에 나오자마자 새벽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들을 옥에 가둔 자들이 이제 옥에서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사라진 거죠. 놀라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왔죠. 붙잡아 와가지고 공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면서 다시는 너희가 전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람 말보다 듣는 것보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베드로가 저들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증명하는 증거인이고 성령님도 증거를 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한 공회원들의 반응이 오늘 여기 3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 없이 하고자 한다 하는 이 말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고 진짜 메시아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를 하니까 앞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공회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이들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자기들이 있다는 것을 정죄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더더구나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경고만 하고 보냈다가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다시 당당하게 이제 복음 전하는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증거만 아니라 성령님도 그런 일들을 증명한다라고 증거를 하면서 그들의 정죄를 명확하게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뭡니까? 오늘 여기 33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이 정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정죄하고 깨우쳐주는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반발을 하고 화를 내고 막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노하여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듣고 반응하는 반응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죄가 나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게 되죠. 그것이 택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대적하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7장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겠지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역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스데반이 증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특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죄함을 듣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사실은 그게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바울이 중요한 앞장서서 역할을 하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을 들고 때릴 때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증거를 할 때 그들의 태도가 뭡니까? 57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청하는 발 앞에 두었다 하는 그 말은 사울이 거기에 최고의 정인이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반발심을 가지게 하고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교훈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죄를 지적할 때 때로는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또 핑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도 하지만 결국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사도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들을 붙들어 와서 이제 정식으로 공회를 열고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일단 결론을 내놓고 재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이들도 이제 처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아직도 사명이 있고 아직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앞에서는 그들이 협박만 하고 놓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붙잡혀서 정식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을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형 선고를 못하도록 막으시고 풀려나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34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물론 여기 가말리엘도 예수님을 죽인 일에 동참을 했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공회원들하고 같은 입장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처형하는 일에 반대하는 그리고 그걸 처형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밝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라 그랬는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 하면 교법사인데 이 교법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입니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밝히는데 사도 바울이 배웠던 스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고 밝히는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는 교법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것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일치가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바리새인 성경에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 나라에 두 부분에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 그 다음에 하나는 사두개인. 이제 두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특별히 그 귀족계층들, 대제사장, 제사장 또 아주 부한 부자들 그 귀족계층들이 모인 게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중산층, 특별히 이 율법을 중요시하고 구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또 리더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두 부류가 서로 신앙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 바리새인인 그 가말리엘 교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앞으로 상고를 하겠지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극과 극이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참 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전하고 또 십계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부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좀 더 율법적인 구전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믿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두 부류 중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스승인데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35절에 보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지금 이 가말리엘은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을 사형에 처하기 위한 그런 이미 결론을 내고 지금 재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 가말리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미 결정하고 있는 사형 선고를 내겠다 하는 그 일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위협하고 옥에 가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화가 난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화가 나가지고 사형을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가말리엘이 너희들 그렇게 화내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아주 논리적이고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또다시 위협을 하고 이번에는 위협만 하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쳐서 형벌을 하고 놓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누구 편입니까? 제자들 편이 아니죠. 제자들 편이 아니고 오히려 공회원들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회원에 속해 있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제자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는 원수들까지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어떤가 정말 절대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성경 역사에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을 때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적군을 물리치고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군사와 직접 대적하지 않고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두 말씀을 드리면 요나단이 이제 전쟁을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요나단이 이제 거기 참석을 하는데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공격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역사가 있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300만 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물리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시 자기들끼리 공격을 하고 싸우다가 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어떤 것을 모든 걸 다 사용을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사용을 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의 소속되어 있는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두 파가 원수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히 오늘 여기 가말리엘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 지금 가말리엘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36절에 보면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자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 이 더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적인 자료는 없지만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더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다녔다. 한 400명이나 따라다니면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서 살아있을 때는 영향력을 맺어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다는 거죠. 또 37절에 또 한 사람 이제 비유를 드는데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일은 로마가 이제 근래의 일이죠.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를 하고 이제 통치를 하는 그 상황에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을 유혹해서 꿰어서 쫓게 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11조 때문에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세금이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치게 되죠. 근데 그 세금을 신앙적으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세금, 다시 말하면 11조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1조는 하나님께만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로마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그에게 11조를 바치는 것이 되니까 신앙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리는 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 이제 이 갈릴리 유다가 이제 그 주장을 하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고 또 로마에 세금 내는 걸 반대하고 이제 그랬지만 이 유다가 역시 망했다는 거죠. 그도 망했다. 그래서 힘을 잃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를 쫓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흩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까 유다나 더다라는 두 사람 대표적인 그 역사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회에서 그를 사형에 처하고 죽이게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려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앞에 있었던 두 가지 그 역사를 볼 때 사람의 역사로 일어난 것은 결국 망하더라는 겁니다. 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걸 반대하고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면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변해지고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부고 뭐 아무런 그런 지식도 없고 신앙적인 그런 근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볼 때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느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정말 구주가 되심을 믿고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지금 우리가 볼 때 명확하게 이것이 사람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두자. 이유가 앞에서 두 더다나 유다의 예를 볼 때 사람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리더가 되고 사람들이 따르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한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이 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면 그냥 버려두어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 지금 급하게 사형에 처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가지고 했을 때 진정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거고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무너뜨릴 수 없다. 또 그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런 증거를 했을 때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옳은 이야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권면을 하는 걸 통해서 제자들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심지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은 놓아줄 수가 없죠. 또 위협을 해야 되죠. 앞에서는 위협만 하고 너 하지 말아라. 이제 큰일 난다. 위협만 하고 내보냈지만 이제는 채찍질을 했다 그랬습니다. 채찍질했다. 실제적인 처형을 하는 거죠.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채찍질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벌을 주는 이제 죄 지은 범죄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 중에 뭐 옥에 가두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태형 채찍으로 때리는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때리는데 신명기 25장 2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그래서 엎드려 놓고 거기에 이제 채찍질을 하는데 무조건 막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체형을 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제한을 했다는 겁니다. 40대만 때리라는 겁니다. 왜? 40대 이상 때리면 그 사람이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 천히 여김을 받게 될까 한다 하는 그 말은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체형을 감당을 못해서 뭐 이제 불구가 된다든지 심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가이드라인을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 태형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안 받았다 그랬습니까? 여러 번 맞았다 그랬죠. 5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받았던 태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몇 대입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40대까지 때리라 그랬는데 39대만 맞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40대까지만 때리라 그랬는데 때리다 보면 실수로 40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9대만 때려서 실수로 자기가 모르고 한 대 더 때렸더라도 40대를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해석을 40대 이상 이 39대까지만 때리는 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맞아가지고 사람이 아주 상처를 너무 심해서 불구가 된다든지 그런 거 금하기 위해서 39대만 때렸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계를 정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그들은 태형을 하고 한마디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이제 다시는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 전하지 말라. 위협을 한 거죠. 위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위협을 받고 이제 노임을 받는데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정말 그 많은 태형을 받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노연하면서 보인 자세는 믿음의 자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태형을 당하고 그런 위협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여기셨다. 나는 정말 죄인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능욕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그만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런 자세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 정도로까지 인정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뭘 생각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인정하신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자세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 우리가 이렇게 태형을 맞고 위협을 받고 옥에 갇히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했구나. 그래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떠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 당연하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착하고 잘 산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고통이 있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사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분명히 우리가 당할 제자들이 당할 그런 환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너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당할 그런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생명의 위협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런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시는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고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반드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인내해야 하고 또 참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복음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고 태형도 받았지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로 쉬지 않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협을 받았고 또 태형도 받았고 고통도 고난도 있었지만 변치 않고 믿음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 핍박,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지만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약속들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령님들 함께 하시고 힘주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